네,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죠. 혹시 지난주 예수님의 생애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네,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 예수님의 생애 모습은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라 불렸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달아나는 그런 표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므로 표적과 같은 모든 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따라다니는 것이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바로 여기가 종착지어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여리고의 세례장이었던 삭개오가 보여주죠. 삭개오는 비록 세례장으로서 같은 민족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물질로만 채워졌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삶으로 가꾸어 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기를 소망해요. 지난 살펴봤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만난 후에 그 삭개의 모습처럼 세상의 것들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삭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본문 22절과 23절, 24절 세 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목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등장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고요, 세례 요한은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의 말씀은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디에 갇혀요? 옥에 갇힌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증언된 말씀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 과거 시점의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옥에 갇힐 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비슷한 것으로 세례를 주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이냐? 한번 볼까요? 본문 25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변론이 되었더니, 제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본문 25절의 증언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유대인과 정결례식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변론의 내용은 뭘까요? 무엇이 그 변론의 내용일까요? 아쉽게도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증언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말씀의 행간을 가지고 좀 추측해보면 아마 이와 같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가까운 장소에서 예수님과 세례요한 둘 다 뭘 하고 있어요?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맞는 세례를 주는가에 대한
변론이 아니었을까? 그 내용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그 변론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정결례식에 관한 대화 후에 세례요한의 제자가 자신의 스승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세례요한의 제자가 26절에서 하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에 관하여 좋지 않은, 곱지 않은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그가 말하는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비슷한 장소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세례요한의 제자, 26절에서 말하는 세례요한의 제자가 자신의 스승인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세례요한은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스승을 높여 부르는 그 당시 아람어인 랍비라고 부르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랍비라고 듣잖아요. 그러면 세례요한도 랍비고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26절에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은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는 그저 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약간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자의 말에 세례요한은 어떻게 대답하나 볼까요? 본문 27절 말씀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27절에서 하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오든 예수님께 가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와서 세례를 받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27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세례요한은 이야기하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죠. 28절도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요한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오해하지만 나는 사람들 생각대로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단지 그의 앞에 보여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들은 나의 제자들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의 증인이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29절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세례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말합니다. 결혼식에 비유해서 그가 하는 결혼식에 비유해서 결혼식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죠. 그런데 나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이 아니라 그 신랑을 돋보이게 해주는 신랑이 누구요? 친구다.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 예수님이 맡으신 신랑의 역할이 아니라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역할을 맡았고,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례요한은 2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예수님 맞듯이 신랑과 같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연의 역할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고 할지라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함을 세례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말을 그 유명한 30절의 말로 세례요한은 마무리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을까요?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문 30절에서 방점을 찍고 있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제자가 한 말처럼 나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날이 번성케 되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나날이 쇠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연한 수순임을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제자와 자신을 따르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그 한계를 각인시킵니다. 세례요한의 이 모습을 보고요,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사상이나 목표를 내걸고 수많은 사람을 감화시키는 일 자체로 크고 힘든 일이거니와 그의 주변에 모여든 열렬한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한계성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그들의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게 하는 일에 이토록 적극성을 보이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세례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이번 한 주간도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세례요한은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누구보다 앞설 수 없다고요?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도 나는 예수님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존재다.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세상에 자신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많은 편의를 얼마나 많이 제공받고 있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말한 결혼식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신랑이 아닌데 그들은 자신들이 신랑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모든 기쁨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인 자신들이 모두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의 말과 다르게 신랑도 기쁨을 차지하고 신랑의 친구도 기쁨을 차지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례요한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세례요한이 하는 말에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오늘 보면 30절에 증언된 세례요한의 말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둘 다 흥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흥해지면 세례요한인 나는 쇠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내가 흥해지면 누가 쇠약해져요? 하나님은 쇠약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둘 다 흥해지고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세례요한이 하는 말에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흥하면 하나는 약해지는
둘 중에 하나가 쇠약해지면 둘 중에 하나는 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흥하게 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흥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흥하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흥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물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흥하게 할 건가? 나를 흥하게 할 건가? 나를 쇠약하게 할 건가? 하나님을 쇠약하게 할 건가? 소망하기는 그 결정의 순간에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세례 요한의 한 말을 다음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이니까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 땅에서 오늘도 이 시대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 고백을 하기 원하셔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셔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의 고백을 듣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리라 하리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성경책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매번 하나님의 흥하시도록 하는 결정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흥해주고, 하나님 내 삶에 뚜렷해주고, 나는 쇠약해주고, 나는 흐려질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흥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생애에는 누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이쪽 저쪽에서 서로 세례를 베풀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세례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지시킵니다. 자신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의 기쁨을 뺏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을 바라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신랑의 친구 역할만으로도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며 만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는 쇠약해지고 하나님은 내 안에 강건해지하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걸까요? 소망하기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에, 우리 일주일의 삶에 있기를, 한 번이라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